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30편은 찬양시입니다. 감사시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거의 무덤까지 내려갈 정도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은 아주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죠. 고난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최고의 책, 최고의 스승이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곳곳에서 고난을 예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말씀의 길로 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119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지금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고난을 예찬하는 것은요, 시편의 사람들이 고통을 좋아하는 마조키스트가 아닙니다. 마조키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편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보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임상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운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정말 자기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뻔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부터 멀어질 뻔했는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고난은 최고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편의 영성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이 시편의 영성에 동의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3대 고난을 늘 꼽는데, 3대 고난, 제가 언제 시간 되면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고난을 뽑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3대 고난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는 예수님 만났고요,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는 목사의 소명을 받았고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는 진정한 목회의 길이 뭔지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프로젝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나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저는 그것이 고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막 찾아올 때,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또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프로젝트 또 하나 시작하셨네. 이번엔 또 뭘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 프로젝트 진행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도 고난을 겪었고 앞으로도 고난을 겪을 겁니다. 고난에 면제되거나 고난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직접 말씀하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그런 인생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인생을 약속해 주셨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그것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단계 위로 올려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봐야 되죠.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기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기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가 연단되는 거죠. 인내가 더 커지고 인격이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빛나는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앞에 오는 고난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이 30편의 시인 역시 무덤 직전까지 내려가는 질병의 고통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스올까지 내려갔다, 무덤까지 내려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 더 이상 살 수 없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살아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그 변화를 가지고 노래한 게 바로 오늘의 30편의 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30편의 시인이 깨달은 것은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0편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노여움은, 여기서 하나님의 노여움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의 노여움은 평생이요 그의 은총은 잠깐이로다. 하나님은 잠깐 내게 은혜를 줬지만 계속 고통만 주고 계속 고난만 줬어. 계속 나한테 노여움만 보여주셨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놀랍죠? 고난을 겪고 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정말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절대 통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됐다는 것을 그가 진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좀 더 해보니까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통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고백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고난을 겪기 전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니까 은혜를 왜 몰랐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농도가 진해진 겁니다. 옛날에 은혜를 안다고 했지만 건성으로 안 거예요. 건성으로.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진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모를 때는요 그냥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해요.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은총의 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평생 전체가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은혜를 주시고 잠깐 노여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기억하고 상처는 평생 기억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상처는 물의 세계에서 흘려보내야 되고 은혜는 돌의 세계에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은혜는 물의 세계에서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상처는 돌의 세계에서 평생 잊지 않아요. 끝까지 잊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에 포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상처에 포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상처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원망하고 절망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똑같이 고난을 겪었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남을 더 이해하고 정말 컴패션을 갖고 긍휼을 갖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막 모질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꾸 상처만을 자꾸 기억하니까, 문제만을 자꾸 기억하니까, 그리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자꾸 사라지면서 상처에 사로잡힌 그런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양기자라는 소설가의 소설 모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 둘이 태어났는데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 모순이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장부채 계산을 이렇게 한다. 재밌는 말이죠.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처럼, 이거 받아야 될 빚처럼 막 거기에 그냥 아둥바둥하고 콕 붙잡혀서 매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갚지 않아야 될 빚처럼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에 포로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상처받았던 사람은 넘쳐나고 은혜 받았던 사람은 적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상처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은혜의 포로가 되세요. 자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30편의 시인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진하게 체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들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라. 그분께 찬양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처만 자꾸 헤아리지 말고 은혜를 자꾸 헤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상처를 헤아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상처를 자꾸 헤아리기 시작하면 부부가 서로 상처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서로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혼하자,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 상담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저렇게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만약 이것을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하라고. 그러자 부부가 묻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래서 그 상담가가 말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서로를 무조건 칭찬만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무조건 서로를 칭찬만 하십시오.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행복한 부부로 회복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상처를 헤아리다 보니까 자꾸 상처에 포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점을 보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은혜를 기억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꾸 칭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세요. 자꾸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토론토에서 저기 리치몬드에 있는 그 데이브렉 공동체에 사역할 때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한참 하는데 목회자들은 또 사역을 한참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퍼내서 남에게 주다 보면 이제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도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누구를 만나냐면 마더 테레사를 만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뭐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분 한번 보려고 얼마나 많은 분이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헨리 나우엔에게 배당된 시간은 딱 10분이에요. 10분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 나우엔이 기대를 가지고 10분을 만나게 됩니다. 10분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막 얘기합니다. 10분 동안 한참을 얘기해요. 10분 동안 다 듣더니 테레사 수녀가 나우엔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You will be fine.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딱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우엔의 머리 위에서 큰 풍선이 뻥 하고 터지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나우엔은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자기 문제만 붙잡혀서 산 거예요. 문제의 포로가 돼서 산 겁니다. 문제의 포로되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상처와 내 문제만 바라봤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질문도 밑에서 하고 from below 밑에서 하고 대답도 from below 밑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은 안 오고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혼란만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테레사 수녀의 그 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질문은 밑에서 했지만 답은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문제, 고난에, 상처에 포로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분께 초점을 두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새로운 목회를 향해서,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나가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상처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은혜의 포로가 되십시오. 은혜의 포로가 되십시오. 상처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지 말고요, 은혜에 초점을 더 많이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초점을 너무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상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you will be fine.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내 삶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갑니다. 상처에 포로된 인생 더 이상 이제는 살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작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에 포로된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자꾸 기억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총이 충만케 하시고 그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